네, 주안의 만나 3월 8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키워 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심과 함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마르다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키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고 3일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죽은 자의 영혼을 맴돌던 죽은 자의 육신을 맴돌던 그 영혼이 떠나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면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계셨으면 죽지 않았겠지요 라고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질문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오빠는 죽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말에는 아직 무언가를 붙잡고자 하는 희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의 발언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죽음의 일은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도 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과거의 일로 현재를 확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확정되어 버린 이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선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 일을 다르게 해석을 하여서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보편적 부활로 해석을 하지요.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함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체가 되시고 부활의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녀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하신 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르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수많은 과제들, 또 삶의 답답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그것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지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생각들로 우리의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 나아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들도 또한 풀어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 인생의 문제들, 모든 상황들에 먼저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문제들, 상황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 힘있게 오늘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